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에베소 4장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누가복음부터 베드로전서 5장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혹은 마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말 들어보셨죠?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이 문장을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문장은 손자병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래 나오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가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오늘은 온 인류의 적인 사탄에 대해서 그 정체를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늘의 2025년 9월 9일 설교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또 잘 모르겠다고 하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은 성경에 51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딘가 하면 생각보다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탄의 뜻은 방해자 혹은 적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다른 이름 마귀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이름은 루스벨, 계명성, 루시퍼라고 불립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하면서 루시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루시퍼의 뜻은 빛을 내는 자, 샛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녘에 보이는 굉장히 밝은 빛 있죠? 그걸 샛별이라고도 하고 금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루스벨, 루시퍼입니다. 사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처음부터 사탄은 아니었습니다. 전직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래서 그는 전직 천사장이었습니다. 사탄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루스벨이 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뒤이어서 천사장이 된 존재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뒤이어서 가브리엘입니다. 시대소망 234페이지 보면 하늘의 기별을 갖고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지위에 있던 가브리엘이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스벨의 뒤를 이어서 천사장의 자리에 오른 존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장례를 공개하도록 보내셨던 천사는 바로 그 천사인 가브리엘이었다. 이 사탄이 타락하면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기본교리 28 대쟁투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기심을 품고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몹시 탐하였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지위였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가 움켜쥐려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지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루스벨의 반역은 그가 대적 사단으로 변신하는 첫 걸음이었다. 그래서 사탄이 타락하면서 3분의 1의 천사를 그의 편으로 만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게임이 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진 않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죄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험한 것이고 굉장히 씁쓸한 결과를 거두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긴 사탄은 갈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하고 자기의 사상에 동조하는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우주의 여러 거민들을 포섭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죄 없이 살아가는 하늘의 우주 거민들의 그들의 거처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그걸 봤어요. 그들이 그걸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왜 안 따먹어요? 왜 안 따먹을까요? 지금 우리가 요마냥 요걸로 사는 거 지금 봤거든요. 지금 형편없는 걸 알아요. 그거 먹은 결과를 수천 년 동안 열매 거두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먹을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주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지구에 와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이 지구상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네모나 없는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창조와 하늘에서의 사탄의 타락, 둘 중에 시간 순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사건이 먼저 발생했을까요? 지구 창조와 하늘에서의 사탄의 타락. 어떤 사건이 먼저요? 사탄의 타락? 지구 창조? 그렇습니다. 사탄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이해가 되지 않긴 해요. 원래 뭐 이렇게 지구 창조가 계획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탄의 타락은 온 우주가 지금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는 동안 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늘 정부의 정말 위기예요.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온 우주의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 꽤 나름대로 평안하게 이 지구를 창조한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전쟁통에 뭐 자녀도 태어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물론 이게 이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하늘 정부의 위기였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조선자 52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탄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아무런 뭐 준비도 없이 맹 놓고 있다가 사탄에 의하여 그냥 뒤통수 맞은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이 온 우주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채로 예방주사도 이미 맞은 상태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사탄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가능성,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같아요? 민재 어떨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사탄은 너한테 찍혔어요? 구원 못 받아요? 사탄은? 받아요?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단정적인데? 살아남은 이들 25페이지에 그는, 여기 사탄입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는 자기의 참남된 반역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와 사탄의 타락, 그 입장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굉장히 다릅니다.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보면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탄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탄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사탄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근데 사탄은 이미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또 똑똑하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심한 것,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걸 쟁취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함으로 그 선택이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서두에 이제 요설교 했더니 요설교 좀 기억하려고 했죠.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 자신의 술책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대기만자 사탄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그의 민낯이 이제 오늘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사탄이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술책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은 전공이 뭘까? 사람 연구, 말씀 연구, 예언 연구.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전공 과목 빼고 사람 연구, 말씀 연구, 예언 연구만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뭐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MBTI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다도 그 사람하고 뭐 각을 세우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를 돕고, 저는 사실 좀 이래 T거든요. 근데 F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니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 사람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저 대목에서 충분히 눈물 흘릴 수 있지. 나도 같이 눈물 흘려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예언 연구. 근데 여러분, 사탄이 뭐 한다고요? 요거 연구합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와 사탄은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사람을 연구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괴롭게 하고 약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연구하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탄은 정반대로 또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거 약간 긴데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졌을 때에 사탄은 메시아에 관한 기별을 부지런히 연구하였다. 사탄은 고통당하는 희생제물로서, 정복당하는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의 사업의 윤곽을 분명하게 묘사한 말씀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다. 구약 성경의 양피지 두루마리에서 그는 나타나실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시겠고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실 것임을 읽었다.
이사야서 읽은 겁니다. 인성을 쓰신 약속된 구주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야 하였으나 그는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강한 능력을 행사하셔야 하였다. 그는 궁핍한 손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셔야 하였다. 사탄은 이 예언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으나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여호와의 자비스러운 구속의 섭리를 할 수 있는 대로 좌절시키려는 그의 목적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을 때에 누가 맞이했습니까? 뭐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이방 동방 박사들, 정말 감감무소식으로 그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또 말씀과 예언 연구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사탄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여러분, 지구 역사 한 6,000년으로 잡고 지구 창조 한 4,004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와 욥기 언제 기록됐습니까? 기원전 1500년. 사탄이 이제 1500년간 기다린 겁니다. 이제 성경 기록될 때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말씀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주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는 각 시대를 통해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를 거절하도록 공작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602페이지에 그 원수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며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이다. 그리고 사탄은 장차 세상에 다가올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진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분리시키고자 연구하고 있다. 사람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예언 연구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부터 사람들로 마음을 분리시키고자. 여러분, 굉장히 엄숙한 내용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심리도 연구해요. 사탄은 인간성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연구하여 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를 찾아내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과도히 행하게 함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법적인 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일, 이거는 주의 일이고 혹은 이게 정당한 일이고 할지라도 이것을 과하게 해서 부절제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유혹한다. 주어진 일 아주 열심으로 해서, 물론 중요하죠. 정직한 건 열심히,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과하게 해서 좌우지간 부절제하게 해가지고 그거로부터 피곤하게 해서 말씀 보기 어렵게 하거나 진리에 대해 탐구하기 어렵게 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어찌되었건 사탄은 성공하기만 하면 돼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부모와 교사, 학생에게 보는 권면 보면 사탄은 구원에 필요되는 진리들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진리에서 인간의 관심이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연구 과제이다. 구원에 필요한 진리 알고 있어요. 사람의 관심이 그것으로부터 멀리 하도록. 목사에게 보는 권면 407페이지에 사탄은 깨어서 그 악한 천사들과 함께 그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다른 공격 방법에 대해 연구하며 의논하는 중이다. 그 하나도 어마어마한데 그 거느린 천사들과도 뭐 한다고요? 협의하는 거예요. 의논해요. 성공을 어떻게 하면 잘 거둘 수 있을까?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공격할까?
그의 공격 방법, 사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 되게 일본의 무시무시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막 우리 그 유머러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도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더 무식한 사람 뭐 있어요? 깐데 이게 지금 뭐가 약한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요소를 잘 알고 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악마와 같이 맹렬하게 연구하였으므로 각 사람들의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점들을 알고 있다. 여러분 MBTI도 뭐 16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가 갖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쌓인 사람의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알아요. 축적된 노하우가 어마어마합니다. 사탄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바알보올에서 그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유격적 방종의 암초에 걸려 깨어진 품성의 자네들이 흩어져 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지막 때에 더 힘쓸 거예요. 사탄은 각 영혼에게 그의 올무를 놓는다. 맞춤식 올무를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욕, 어떤 사람은 명예욕,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것. 각 사람에 맞게 맞춤형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약한 부분을 딱 알기 때문에 여기 딱 건드리면 발끈하는 거 알아요. 경계해야 할 사람은 무식자나 교양이 없는 자들만이 아니다. 사탄은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유혹할 준비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탄이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는 3000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한다.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활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7째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한다. 바알볼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여러분 바알볼 사건이 뭔가? 여러분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여러분 견디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발만 건너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압 지경에서 발람의 조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기는 여사제들과의 음란한 예배에 참여하고 유혹되어 몇 명이요?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유혹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 이렇게 노력 많이 할 것입니다. 그가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이끌어 작은 죄를 범하게 하고 조그마한 방종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하며 명백히 언급된 하나님의 요구를 조금 탈선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큰 죄악을 보고는 두려워 움츠리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죄를 범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지만 이 작은 죄들이 영혼의 경건 생활을 잠식하고 있다. 의에서 벗어난 길에 들여놓은 발은 사망으로 끝나는 넓은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퇴행성 운동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디에 가서 끝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큰 죄 범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하고 이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작은 죄에 대하여 발을 내딛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 물이 이렇게 있을 때에 스펀지가 그냥 그 끄트머리에 살짝만 닿아 있어도 삽시간에 흡수가 됩니다. 또한 사탄은 도심으로 환락에 끌어들여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남녀들 도시로 이끌어 자기가 연구한 모든 신기한 것들과 오락과 온갖 흥분의 재료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래도 여기 우리는 비교적 중소도시여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도시로 이끌어 모든 신기한 것들, 자기가 연구한 것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 증언복음 2권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물에 사람들의 마음이 몰두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끊임없는 연구 과제이다. 그는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영혼을 낙심케 할 것에 마음을 집착시키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죄악과 타락이 극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유혹하고 낙심케 하는 영향력에 둘려있다. 구주께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에 몰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쁘게 살죠. 그렇죠? 네. 여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뭔가 골몰하면서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이럴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바쁜지. 증언복음 또 2권 223페이지에 사탄은 그들로 기도를 등한히 하고 성경 연구를 그치게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중요성들 사탄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등한히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각시대쟁투 519페이지에 사탄은 자기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할 수 있는 자는 다 자기의 공격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을 잘 안다. 두 가지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면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사탄의 공격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08페이지에 사탄이 어떠냐, 사람의 연구력을 창난케 하는 것이 곧 사탄의 일이다. 이 창난케 하다는 말이 어지럽고 어수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부모와 교사 학생에게 보는 원면 442페이지에 지금 세상을 얽매는 무지는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적인 요구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온 결과이다. 정신을 잃게 하거나 혹사시킴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안내서인 성경을 가장 위대한 책으로 생각지 않게 하며 죄인이 범죄의 길에서 떠나 순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오랫동안 연구한 계획이다. 여러분 봤을 때 성공하고 있어요? 사탄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에 대한 거니까 사탄 외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막 이렇게 뿔나고 막 이랬을까요? 화이트 부인이 이 사탄의 모습을 본 내용이 이제 초기 문집에 나옵니다. 나는 사탄이 한때는 존경받는 행복한 천사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의 그도 보았다. 그는 아직도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고상한 용모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은 근심과 걱정, 불행, 사악함, 증오, 재난, 기만 등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한때 고상했던 그의 이마를 특히 주의하여 보았다. 그 이마는 눈에서부터 움푹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악한 일에만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모든 좋은 요소는 다 사라지고 갖가지 악한 계략이 개발된 것을 보았다. 그의 두 눈은 간교하고 날카로웠으며 뚫어보는 듯이 번뜩였다.
그의 형체는 컸으나 손과 얼굴의 살은 쭈글쭈글하게 힘없이 붙어 있었다. 내가 그를 본 것은 그가 왼손으로 턱을 괴고 있을 때였다.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얼굴에 미소를 띄었을 때 나는 떨었다. 그것은 그의 미소가 악마적인 간교함과 사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미소는 그가 그의 먹이를 꿰기 바로 직전에 짓는 것인데, 그가 먹이를 완전히 소나기에 넣었을 때의 미소는 훨씬 더 무시무시해진다. 와우, 막 꿈에 나올까 무서운 그런 눈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가 하려고 애쓰는 것, 하지 못 등한히 하도록 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쟁도 530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간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이 나오죠. 사탄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데 전문가이다.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했으니까 잘 알죠.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라고 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 어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오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증언 9권에 보면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힘으로 전진해야 한다. 우린 결코 사탄의 공격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 용사로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하여 서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탁하신 재능을 사용하여 전진하도록 요구하신다. 사탄은 우리 앞에 유혹을 던질 것이다. 각 사람의 맞춤형으로 올무 던진다고 했죠. 그는 전략에 의하여 우리를 정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칙 위에 바위처럼 굳게 서야 한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칙 위에.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어쩌면 설교자의 설교도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분명히 찾아서 우리를 공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팔복이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마귀도 자기의 팔복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파슨즈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의 팔복을 썼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트집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교회면서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을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있어서 25년 9월 9일 기억하기도 쉬운 이 날짜에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것이 그냥 한번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선포되는 설교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가 할 것 같으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내 앞에 올무를 놓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리고 사탄이 등한히 하길 바라는, 하지만 그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